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또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성전을 찾아왔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내버리니 그랬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위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 주께 다 드리오니 바라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걸음 보니 신실하신 주 구원자 지여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주님 음성 걸음 보니 신실하신 주 구원자 지여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자, 우리 믿음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자,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아간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나간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아간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비밀들 그곳에 나아간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영원토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자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을 보좌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날 제주 땅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 영광을 비춰주시고 왕으로 좌정하여 주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교회이든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보다 걱정과 근심을 먼저 붙들었고 주님께 아뢰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미더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더스 교회에 세워진 목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목장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목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아껴진 영혼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 아픔처럼 품으며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차세대부터 작년까지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의 열심이 아닌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염려도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모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여러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더스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한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사역을 사랑으로 기도로 섬기시는 박효준 사모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껴진 차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종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더스 공동체가 염려보다 기도를 먼저 선택하고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늘 기도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과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려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두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믿은 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싫어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6번째 시간으로 너는 주의 얼굴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의 삶을 돕기 원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의 초대인 것이죠. 온 우주의 창조자가 나를 부르시는 자리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소명,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배우는 일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걸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믿는 자들은 기도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기도의 삶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세나 여호수아 그 뒤를 이었던 사무엘, 다윗, 바울 등 그가 누구이든 거듭남을 경험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에게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기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선진들의 기도를 대단히 많이 수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시편인데 시편의 말씀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 현실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곧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 예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예 가운데 오늘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한복판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 말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이미 이루어진 일로 여겨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이 말씀은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일 뿐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악인들과 대적들, 원수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 그 자신을 해하려고 오는 원수들로 인해 숨쉬기조차 힘든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을 보시겠습니까? 환난 날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현재의 때를 가리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난의 때, 고통스러운 때, 악한 날, 재앙적인 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단지 힘든 감정이나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재앙과 위기,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심히 고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라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즉,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합니다. 이 생각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시도를 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2주 전 아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기도는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꺼내드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최선의 선택임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을 경험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 역시 이것이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심한 환난 속에 처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삶의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곧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 한 달, 아니요,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선택한 일은 무엇이에요? 이전에 비해 기도의 자리를 더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 그대로입니까? 그렇다 할 변화가 지난 6주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문은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입술을 연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십니다. 즉 다윗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 하소연으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어둠과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다윗은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기보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자신이 당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또 억울한지 그것을 묵상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잠에서 깨세요. 깨세요. 의지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 나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의 입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도하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놓쳐요.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기도가 끝나면 또 염려합니다. 또 걱정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짖는 자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자기 자신만 봐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만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비참함과 무능함, 억울함만 커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의 언어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다윗이 드린 1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악마의 전략과 기술을 다루고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네 번째 챕터에서 신자의 기도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악마는 기도의 대상을 흐리게 만듭니다. 즉,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상태에 집중시킴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감정 속에서 하소연만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책에 보면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자를 환자라고 표현하는데, 환자가 하나님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고 만다. 사탄끼리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신자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가? 최선의 전략은 기도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막지 못했을 경우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대상, 곧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일어난 절망적인 사건에만 집중시키므로 내 감정에만 충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극심한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3절을 보시겠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온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던지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압도되어 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를 결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평소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던 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실력은 매일의 삶에서 반복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4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먼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 표현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줄곧 구해왔던 그 한 가지 일,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사모하며 구해왔던 것, 그것을 다시 구하겠습니다. 이제서야 이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기도를 드려왔고 다시 그 기도를 드리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런즉 다윗이 4절에서 구한 그 기도의 내용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구해왔던 1번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구해왔던 것, 그것을 다시 구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랑의 프로포즈 같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 원수가 있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 일어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최고로 멋진 기도 아닙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늘 줄곧 이것을 구해왔다. 그곳이 광야이든지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지. 즉, 기도로 다윗은 언제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이야기요, 시편에 나타난 그의 고백들인 것입니다. 그 경험이 또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2절에 이어서 3절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것을 4절에서 구한 것이에요.
자,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집 그리고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건물로 이루어진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다윗 시대의 성전은 아직 완성된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의미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즉 그곳이 어디이든지 주가 거기에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자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할 때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극심한 자리,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 절박한 자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자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막이 될 것이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계속해서 6절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원수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극심한 자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에겐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도피처, 피난처가 없었다고요. 만약 그런 곳이 있었다면 다윗은 그곳으로 몸을 숨겼을 겁니다. 즉 악인들과 대적들이 숨통을 조여오는데 피할 곳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 위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피처,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시며 나의 강한 성로가 되실 거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기도 중 선포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사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랫동안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때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를 떠돌며 생명의 위협을 당한 때이고, 또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쳐야 했던 때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때가 어느 때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고 지키셨다. 그러므로 너희 역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소리내어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 다 같이 나홈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환난날의 산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 영혼을 향한 다윗의 선포예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기다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히려 숨통을 더 조여오는 시간이죠. 대적들이, 원수들이 군대가 진을 치고 거짓을 말하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자신을 치러온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지체하면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요. 믿음은 있지만 조급해지는 상황, 당장 구원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 곧 내 삶이 긴장으로 가득 찰 때 우리도 이런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앤드류 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 기다림 속에서 복을 받는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는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조용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도우실 것이라고 믿는 용기이다. 다윗은 이 확신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상황과 감정에 함몰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많은 기도자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하소연뿐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한탄뿐이에요.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응답을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 조용한 확신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다시 한번 크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로 말미암아 그의 장막에서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자, 이 진리를 믿으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보고 저리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누구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니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자리를 그분의 장막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막으로 그 장소를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윗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그 능력, 그 도움,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자체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 영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주님의 콜링이에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이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꾸려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사역을 한 예배를 드려도, 목장 모임을 해도 다 사람의 어떠함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시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십시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지십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위너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입술을 열어 간절하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로 고백하는 성도들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입술 속에 기도의 언어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서 있는 곳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처럼 인생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찾으시는 기도자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마음을 따라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를 전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자, 이 시간에는 은혜의 청지기가 되어서 은혜를 함께 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위더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잠깐만요. 주보가 다른 게 왔습니다. 오늘 주보 주십시오. 네, 다음 주는 온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개혁주의 신앙에서 성찬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임재설입니다. 성찬식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엎드림 아침 기도에 기억해 주시고 또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히즈쇼 어린이 뮤지컬 드림스타 관련한 포스터를 제가 저희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7월 들어가면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로 먼저 마음을 준비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역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주일 식사 후에 1시 반에 상반기 예산 보고 및 예산 변경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목장 모임은 이제 다음 주까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6월 달까지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월 달은 저희가 식사 안 하기로 했죠? 7월까지 하기로 했나요? 네, 7월까지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식사는 목장별로 준비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다 공지가 되었을 텐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리.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자의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그리고 구하는 모든 곳마다 주의 성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왕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에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움직이는 교회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윌스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